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한 주간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면 좋겠죠. 기억하길 바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라. 지금 이 순간도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소망하며 누리기 원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이거 외우면 좋죠. 이게 이제는 뭐 익숙해졌지만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화면이 있는데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 생각엔 어쩌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어려워지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죠.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어떻게 했죠? 판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삽비라의 대화를 보면 아내죠. 삽비라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게 답니까? 라고 물어보자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뭔가를 떼어놨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에 초대교회 이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지금 좋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 같던 그들이 하나가 되고 매일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기쁘게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 가끔씩 이렇게 대화할 때, 교제할 때, 커피 마실 때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든지 혹은 학창 시절의 이야기 혹은 남자들 군대 이야기 할 때 보통 어떤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아니면 남 안 좋은 얘기합니다. 그죠? 나의 부끄러운 얘기 별로 하지 않죠.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이건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사건을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금 부드럽게 전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깊이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들이 등장해요. 보통 책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자는 사람 취급 받지 않던 시절에 여자들의 목격담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건데 도리어 우리는 그것이 더 신빙성을 증거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해되시네. 더 어렵네. 분명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행전을 읽을 첫 독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4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도록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 대부분 오해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그들의 소유를 판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은 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를 자기들이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 했을 때 예전에는 싹 다 나눠준 걸로 이해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고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여전히 그들은 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헌금 전 재산 다 지금 갖다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일부를 떼어놓잖아요. 그것 자체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들의 잘못은 일부만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게 아니라 일부를 내어놓고 다 가져다 놓은 것처럼 꾸민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엊그제 금요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참 개인적으로도 도전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었는데 척하지 말자였잖아요. 척하지 말자는 말씀을 금요일 날 나눠주셨는데 다 내놓은 것처럼 꾸민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온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저한테는 티가 안 나지만
지금 여러분이 김찬수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대요.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혼자서만 재밌을 확률이 있나?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막 빵빵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힘들게, 나도 힘들게 막 이렇게 초보들을 긴장되게 막 가. 그러다 갑자기 차가 갑자기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 차 외전을 봤더니 경찰차가 이렇게 탁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싶은데 찍으면 안 되니까 참 그런 사람들 참 재밌다 싶더라고요.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 신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여기서 주님은 sovereign Lord, 대주제라고 표현했댔죠.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믿고 뭐라고 바라보았는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아니, 그 하나님 속일 수 있어. 하나님 그만큼 크신 분 아니야. 아마 우리의 속에 있는 건 모르실 거야 라고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삶은요, 말로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들의 실제 삶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척하려 했다. 왜 척했을까? 사람들 왜 인스타에 그렇게 좋은 것만 올릴까?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떼어놓을 거였으면서, 그만큼 돈이 좋았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소유를 팔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재미있게도 누가는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이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고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일부러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면서 그 사람의 별명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뭐였습니까? 한번 36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사람. 여러분 혹시 이 바나바의 본명 아세요? 물론 지금 여기 힌트가 여기 이미 있나요? 여기 없네요. 있네요. 힌트가 여기. 본명 아세요? 이거 없었으면 대부분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람의 본명은 아무도 몰라. 그 정도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유명할 정도로 이 사람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로 높아지고 싶었던 거죠. 명예롭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러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 아닐까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붙잡은 것은 결국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했다.
많이 들어보신 거겠지만 돈을 쫓았다. 반대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숨을 걸었다. 돈을 쫓았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고백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어려운 고백이긴 하지만 그 다윗처럼 그도 여전히 연약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나의 아버지시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이런 것이지라고 하는 확신과 경험이 없으니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를 채워줄, 나를 이끌어줄, 나를 인도해줄, 나를 책임져줄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묵상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갑신 목사님 한 분의 묵상 그렸는데 참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몰아간 주체는 하나님이셨을까, 자기 자신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죽인 걸까? 그들 자신이 그들의 무덤을 판 것일까? 무슨 의미냐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쳤다. 사탄에게 속은 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어낸,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긴 해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을 나타낸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난 반응을 누가 계속 강조하고 두 번에 걸쳐 강조하는데요. 5절에 보면요, 이 사건으로 인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그 다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11절도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또 뭐래요?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영어로 보면 Great fear came upon 이라고 나옵니다. Great fear came upon.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온 공동체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되었다. 두려움을 통해, 두려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된 공동체가 된 것이지, 정신을 차리고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너무 기본적인 거겠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붙잡을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다 잠 따라해 볼까요? 죄와 싸우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쌤 머리 한 번 더 자른 거야? 근데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신가요? 이건 다른 사람들 스스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싸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은혜가 돼. Do something, do something. 그 do something 중에 하나가 뭐냐? 죄와 싸우자. 나의 연약함과 싸우자. 나의 넘어짐과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스 피조마이라는 그리스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재미있게도 신학자들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도움을 받고 되게 재미있는 게요,
이 바스피조마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감추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가로채다, 빼돌리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입니다. 여기 말고 딱 한 번만.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70인역.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 70인역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바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어디에 등장하냐? 아간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썼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아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여리고성 전투, 그냥 돌고 소리 질러서 뿌리는데 이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물건, 거기에 좋은 물건 많은데 다 건들지 마, 그리고 싹 없애버려, 다 전멸시켜,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아간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몇 개를 자기가 꿀꺽합니다. 챙깁니다. 그게 뭐냐면 멋진 외투 한 벌, 얼마나 외투가 아름다웠으면 그 외투 한 벌, 그다음에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훔칩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간이 죽임당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가 싶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챙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직접 표현하시냐, 이거는 물건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였으며,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라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 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홀렸다.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대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모르겠어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날 죄의 문제를 너무 간과한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더 강조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죄의 깊은 곳에는 결국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범죄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깊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죄는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건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고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심판하셨는가? 여러 의미가, 우리가 모르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로 퍼지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없는 게 좀 여기에 자유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돈의 문제와 우리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준비 못했거든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3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귀를 열고 눈도 열고 콧구멍도 열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어떤 사람들은 샤워하고 머리도 감고 밥도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데이트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 함께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싸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또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함께 셀원들과 혹은 여러분들의 동역자분들과 깊이 고민해 보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던 몸부림치라는 얘기죠. 근데 그와 함께 어떤 방법이 또 있느냐? 죄에 승리하기 위해선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을 거스르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성령이 바라시는 건 육체를 거스른대요. 즉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성령이 바라시는 걸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거지만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다투고 화가 나고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올 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살아내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사랑하자. 여자친구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도 사랑하자. 죄송합니다. 눈에 들어와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5장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건은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하나를 첨가하는데요. 사실 조금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온 교회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재미있냐? 저만 재미있을 확률이 늘 있지만 이게 왜 재미있냐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 사실 그 당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많은 책들을 참고해 볼 때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쓰이게 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한동안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만 쓰이던 단어인데 누가가 일부러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들의 첫 독자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일부러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라고 표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야. 교회가 두려워하게 하신 거야. 교회를 멈추게 하신 거야.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다시 더 견고한 자리로 가기를 원했던 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를 통해 교회가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우리 담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만의 해석일지도 모르지만 제목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는 고민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해합니다. 교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답 없다 그러더니 답 많고 밥은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픈 존재가 되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연약한 게 아니라 나처럼 연약한 자들이 모인. 내가 있어서 교회는 연약한 겁니다. 제가 있어서 교회가 연약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몸이 된 존재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실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의 몸 된 존재가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의 몸. 자, 그럼 교회는 결국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럼 교회는 결국 뭘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따뜻함으로 서로를 지켜주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데 힘쓰는, 교회는 곧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죠. 한번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눈에서 하트 나가는 거 있죠. 여자친구들한테 잘 하드만 본 게.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 사랑의 눈 보이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방송할 때는. 예, 사랑의 눈으로. 그러니까 다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매서운 눈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의 눈을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고 그 시체를 내어간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젊은이들이었다라고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갔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남편 곁에 묻었다. 누구인지, 왜 젊은이들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의 글이 참 저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훈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부러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담없는 교회가 더욱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라.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는 마음으로